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성령님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이런 질문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궁금증을 많이 유발시킨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현장에서 똑똑히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는 그 경험을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말씀을 다시 공부했어야 했습니다.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예수님의 꿈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똑똑히 지켜본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했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도저히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하하고 비판했던 사마리아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땅끝이라는 꿈을 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일 동안 자신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서로 목격했던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전념하는 일도 가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성령을 기다린 이 50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보다도 더 혹독했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한마음이 된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야 성령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했던 50일이 지나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성령님은 매우 갑작스럽게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강한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길이 갈라지는 그 혀처럼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기도는 제자들 입장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로마서 8장 26절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성취되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기도에 열을 올리는데도 정작 해야 될 기도는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 우리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시거든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에게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그런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좌정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제자들, 이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3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한 은혜, 첫 번째는 성령님이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모두를 표현하는 그 표현 단어가 나오고 또 각자 개개인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님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이 아주 집단적으로 그냥 그 장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인 3절을 보면 이와는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절만 보면은 성령님이 그냥 뭐 통으로 훅 임해가지고 뭔가 불같이 확 역사한 것 같은데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가끔은 성령님에 대해 매우 이상하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마치 비인격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귀신 들리는 것처럼 나는 싫어요, 성령님이. 근데 막 확 잡아가지고 그 무슨 신내림 받는 것처럼 나는 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식의 마음과 삶,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옛날 영화 보면 뭐 강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귀신 들린 것처럼 훅 가는 거. 성령님이 무슨 귀신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 동네 잡신들이나 귀신들이 그런 식으로 찾아오지 성령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도 잠시 멈추십니다.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한참 할 때 청년들과 수련회를 가면은 밤에 막 집회를 하고 끝나면 꼭 청년 한두 명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요. 왜? 뭐가?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성령님이 저를 확 사로잡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대로 제자들 개개인 인격을 무시한 채 여기 훅 다 임할 거니까 너는 네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성령의 모습은 마치 어떤 회사의 CEO가 직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아주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마음이 어떤지 묻고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뜨겁게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차분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강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그것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능력으로 다가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님 제게 오십시오.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좌정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경험한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신기하게 여기죠. 사람들이 막 기도 소리를 듣고 이거 우리나라 언어인데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언제 외국어를 배웠지?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때문인지 가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근데 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것 봐라. 처음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동일한 현상이, 동일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생각해 볼 때 그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방언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참 많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목사님도 방언 기도를 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분 방언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 방언 기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방언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무조건 방언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 압박, 그 강박에 시달려서 그의 신앙이 왜곡되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 증거가 아니라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실 때 왜 방언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왜 그들의 입술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가 튀어나왔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이 나옵니다. 그 교만이 쌓이고 쌓여서 바벨탑을 만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끝까지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되겠다,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 창세기 11장까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편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 하나님의 인격이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했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고 그 사람들이 항상 흩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계속 흩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이 시대의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 뜻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삶에,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게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이것만 지킬 수만 있다면 다 포기할 수 있다. 그 포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까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흩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포기하겠다. 그래서
인간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까지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들의 지식을 다 모아서 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가보자. 계속 가보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소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만 더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인간의 언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바벨탑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다 말이 통하고 서로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11장에 살고 있던 창세기 11장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11장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 비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교만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모여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언어가 다 섞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의 심판, 바벨탑의 저주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두가 서로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꿈이 드러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 입장에서. 근데 땅끝에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국에 갈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언어입니다.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못 알아듣는데 문화를 어떻게 배우고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단기간에 외국어를 배워서 땅 끝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가장 큰 장벽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단번에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나타났던 그 바벨탑의 심판, 그것이 다시 축복으로 바뀌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것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그럼 영어 되게 잘하겠구나. 우리 아들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어 만점 받겠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영어 성적은 성령 충만함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한계,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우리가 바운더리를 쳐놓을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을 무너뜨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과 용기,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대화하기 싫은 남편에게 가게 하십니다. 평상시에 도무지 못 알아듣는 아내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사춘기 자녀들의 말이, 그 마음이 이해되고 공감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썩기 싫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날카로운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상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공감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십니다. 언어가 열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였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예수님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50일이 지나자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그 가능성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진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땅끝에도 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절대 넘을 수 없는 한계와 장애, 그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마치 그 바벨탑의 저주처럼 어떤 상황이 묶여 있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열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이 경험한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에 완전히 취해버리는 경험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 새 포도주에 취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의 이 평가는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평가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술 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도 정확한 평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자주 등장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포도나무, 포도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간단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포도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요. 포도예요, 포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일어날 때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미지입니다. 포도나무인 우리가 순종하면 포도 열매가 맺히고 포도주를 만들어낸다. 근데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래 포도나무였는데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고 너희는 가지래요, 가지. 열매 맺는 게 이제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접붙임 바 돼 있기만 하면은 포도나무의 진액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도주 한 잔씩을 따라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시라 그래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왜 피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죽으실 때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요한 1서 말씀해 보면 그것은 곧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제자들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했던 반응, 그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겠죠. 포도주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이런 반응은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본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그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그 순종에 쌓여있는 그 포도주 한 방울 한 방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1500년 산 포도주를 지금 제자들이 마시고 그 믿음의 그 성령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새술에 취한 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이제 포도주에 취한, 새술에 취한, 성령에 취한 제자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궤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고 살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제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욕심 부리자, 경쟁에서 이기자, 돈 많이 벌자, 부유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탐욕을 좀 가져보자, 쾌락을 누려보자, 즐거움이 없이 어떻게 사냐,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제정신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제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을 꼿꼿이 걸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돈 없다는 게 그렇게 당당해요, 제자들은.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있음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문당합니다. 감옥에 갈 위협에 처합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위협 앞에서도 내 생명이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직전, 생명이 조금 붙어 있는 그 순간에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취해 있는 겁니다. 성령에 취해 있고 예수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제정신 가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제자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성령에 취한 사람, 예수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취해서 세상의 것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힘의 근원과 동기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성령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단박에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강제하고 강압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과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그의 성품과 그의 마음과 형편에 맞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도 동일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나하나 대화하시면서 그 은혜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 초청하시고 성령님 역사를 강구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자 제자들은 각 나라 족속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의 교만함이 만들어낸 그 혼잡함, 그 혼란함이 성령이 임하시자 아주 질서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장벽, 그 한계를 성령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사모하고 내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시는 여러분이라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술에 취했다, 포도주에 취했다는 조롱을 당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은,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겠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의 피,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1500년 산 예수의 피에 취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종이 모여서 이루어낸 그 절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 모여져서 한 인간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순종의 믿음. 우리가 5년, 10년, 50년, 100년 순종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 순종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린이날 아침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오늘날의 문화적 시각으로 보면 조금은 자극적이기도 하고 무척 낯설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룻의 믿음을 고려해 보면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9절에 나타나는 룻의 고백,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고백은 당시 문화로 볼 때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수줍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룻기의 맥락에서 볼 때 당신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나도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이미 했던 고백,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라는 이 고백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날개라는 단어는 옷자락과 같은 의미인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아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옷자락의 보호를 받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당신을 통해, 보아스 당신을 통해 나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에 이어서 룻은 하나님의 구속의 제도인 기업 물음을 함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싶습니다. 보아스 당신을 통해 그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룻을 사랑하셨고 그와 가정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냥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신 거잖아. 내가 뭘 안 해도 되니까 은혜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 이후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큼 동등한 것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 우리도 이만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결코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부모와 아이를 통해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에 예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고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사랑을 듬뿍 부어줍니다.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바로 이때 부모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자기 방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을 기대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 엄마를 바라보며 방긋 웃는 것, 씩 웃으면서 부모에게 안기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하나님의 옷자락에 안기고 싶다는 룻의 고백은 하나님이 룻에게 그토록 듣고 싶었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듣고 싶어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언제나 당신의 옷자락의 날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이 하루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김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